말씀의 제목이 생각의 다리입니다. 저기는 비룡폭포인데 제가 이번에 연초에 계획을 하고 백두산에를 다녀왔습니다. 필터를 가져갔기 때문에 저렇게 담을 수 준비를 하고 왔죠, 미리. 그래서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렇게 흘러내려서 폭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멋지게 잘 담아왔죠? 생각의 다리라는 건 생각으로 인생의 다리를 놓는다 라는 의미를 담은 세계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겠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생이,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번 여행 내내 메인 이슈가 뭐였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인데요. 무슨 차를 7시간, 5시간, 4시간, 중국이 넓긴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는데 보통 기본이 2시간 반이고 짧아. 2시간 반이고 보통 4시간, 5시간 차를 타는데요. 집도 없어요. 그냥 구비구비. 그래서 이 차에 타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거였는데 이게 생각의 다리라는 오늘 제목에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간다는 건 이 생각의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리가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다리 예화라는 게 있는데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런 구렁이 생겼을 때 십자가로 이것을 이어준다라고 할 때 이게 다리 예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의 다리라는 이 제목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다리를 놓는다. 아주 지극히 세계관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의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따라서 예수를 믿었지만 생각의 다리를 세상에다 놓고 있거나 잘못된 곳에 다리를 놓고 있으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생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매주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의 다리가 세상에 놓여져 있어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 같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 같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1장부터 4장을 관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단과 분쟁. 그 분단과 분쟁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의 다리가 아직 잘못 놓여졌다. 세상에 놓여진 다리를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과 이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세상에 놓여진 우리의 생각의 다리를 거두어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생각의 다리를 놓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생각의 다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은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야, 지도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귀하고 감사하죠. 저는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제게도 본받을 게 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게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6절과 16절 사이에 본을 받아야 될 내용, 복음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스승과 아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디모데 이야기와 맨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 즉 성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무슨 초자연적인 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말쟁이들,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분쟁하고 서로 뭐 아볼로파 뭐 어쩌고 하면서 웅변술 뭐 이렇게 말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서로 분당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살아내는 생활, 삶에 있다. 이게 생각의 다리가 놓여져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본을 보인 이유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각의 다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꽤 치열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은혜를 간직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품을 훈련하고 삶을 훈련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금 더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 즉 배 아래서 노젓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뒤에 줄을 서서 분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4장이 분단과 분쟁의 문제가 5장부터 갖가지 부작용으로 음행과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부작용들은 전부가 다 어떤 문제죠? 생각의 다리가 지금 잘못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지난주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은 제목을 생각의 다리라고 제가 잡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다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면서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거부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앞쪽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그랬고요. 생각의 다리가 잘못 놓여져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나는 뭐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 천만 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어디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은 뭐 한정없이 해도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자리에 누구누구 목사나 누구누구 무엇을 놓고 자랑하면 그게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내가가 앞선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따라요? 판단이라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반드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는 잘못된 생각의 달인데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고 사랑을 자랑하고 판단하는데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나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20절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면서 20절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라는 말이 9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대의 중요한 언어적인 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인데 여기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구경거리라는 건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 검투사 이야기를 보면 그 원형극장에 막 사람이 까닥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막 검투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윗거리를 서로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극장에서 서로 이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칼을 들고 싸워. 매일 이길 수 없죠. 그죠? 러셀 크로우가 뭐 글래디에이터 1을 찍으면서 하도 잘 싸워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은 그런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로 죽음의 유의를 즐기는 그때 당시의 그림 언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끄트머리에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의 다리가 놓여져야 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에 있을 때 약했고 또 장막 치는 일을 해야 했고 그렇게 너희 앞에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냐. 이런 간접적인 책망인 거죠. 이 말 속에 너희 생각의 다리가 잘못 놓여져 있다. 지금 그쪽에 있는 다리를 거두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태어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세상 체질이지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원래 세상적인 사람들인데 그것을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혹시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재미가 없죠. 여러분 세상 것들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재미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기타 처음 배우면 재미있나요? 없나요? 일단 손가락이 죽도록 아프죠?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 손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코드를 짚는 것도 손가락이 안 써봐가지고 막 안 되거든요. 그때 포기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타를 못 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손가락이 조금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연주해서 내가 한 곡을 연주했을 때 그때 그 느끼는 즐거움은 그 고비를 넘은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한 고비를 딱 넘었더니 야, 복음 안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사는 게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낮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막 찌끄러기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불행한 길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것과 찌꺼기인데 이건 부엌에서 가져온 겁니다. 더러운 것은 쓸어 모은 쓰레기를 말하고 찌꺼기는 냄비를 닦아서 나온 찌꺼기, 둘 다 수채꾼형의 하수도를 통해 버리는 그런 오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되 세상의 인정이나 대접에 연연하지 않았다. 또 하나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는 사회적인 이미지인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같은 재앙이 닥친 이 도시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이교 신들이 진노했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라고 여겨서 그 신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몇 명 끌어다가 바다에 던져 빠져 죽게 했는데, 이 속죄양들은 사회의 쓰레기 혹은 찌꺼기라고 불렸던 그런 그림 언어가 요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왔다. 너희 앞에 내 모습이 이렇게 버려지는 찌꺼기처럼 비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욕당하면서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참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지금 교만해져서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고 싸우고 있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너희 가운데 사였겠다. 그것이 6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이 배우기를 원했던 게 이건데 이건 안 배우고 어떻게 된 거죠? 생각의 다리를 세상에서 아주 거두지 않고 교회만 출석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은 신자인데 행동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 분단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교만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이요, 원어가 푸시오스테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부풀어 올랐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네게 주신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건강.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생각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깨닫고 감사로 삶을 채워가면 내 삶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행을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스럽더라고요. 생각보다. 첫날 전주에서 올라가서 3시간 반, 비행기 타고 1시간, 차 타고 7시간, 도대체 차를 몇 시간, 첫날 차를, 야, 중국 여행 개고생이구나. 근데 그때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데, 이게 복음인데.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여기 7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다리가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해주는, 20절에 나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진심으로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헌금 너무 아까워. 내가 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왜 11조를 해야 돼? 왜 감사헌금 왜 해요? 내가 애써서 일했는데. 기독교 신앙의 생각의 다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멘. 아멘. 생각의 다리를 거기에다 놓으면 삶의 감사가 자라기 시작해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일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성이가 취업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 이게 은혜죠.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감사에 뭐가 있어요? 7절이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네게 있는 것 중에 구원을 포함해서 네가 받지 않은 게 뭐 있냐?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런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책망입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생각의 다리가 어디 놓여져 있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느냐? 라는 책망 섞인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본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생각의 다리를 아직 세상에서 거두지 않아서 계속 판단하고 자랑하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권면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아왔는데,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승과 아비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좋은 의미로 쓰인 걸까요? 나쁜 의미로 쓰인 걸까요? 나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여기서 좋은 의미로 쓰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더 훨씬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스승은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비는요, 가르쳐주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아파트에 어떤 분이 또 붙여놨어요. 관리소장이. 부모 노릇 시 제목이 낳아주고 가르치고 길러주고. 그랬더니 부모 노릇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모가 뭐예요? 기다리고 참아주고
뭐 양보하기 뭐 그렇게 돼 있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2만% 공감. 6구절 6절 사진 찍을 것도 없어요. 그냥 공감이 2만% 되는데 야 부모 노릇이 학교 대학 애들 대학 졸업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지. 근데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요? 안 끝나고 시집장가 보내서 애 낳으면 안 끝나. 더 많아. 일이 더 많아. 부모 노릇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아비라는 표현, 그러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지 않았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스승,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걸로 끝나는 그런 스승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스승과 아비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스승은요, 내가 돈 받고 지식을 전달해 주면 돼요. 제가 이제 총시대 종교음악과를 졸업하던 해에 저를 가르치신 은사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진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야, 종민아, 너 저기 허리호드 악기점에 점원으로 한번 취직해 볼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악기로는 승부가 없다. 그러니까 전방 점원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 신대원 MD부를 이제 무시험으로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교수님 저 신대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선생님이 제자인 나를, 저놈이 이제 졸업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셨는가 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허리우드의 전방에 취직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심히 걱정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아비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마음이 적어도 저를 가르치신 은사이신 그 선생님도 그만큼 걱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사용한 스승이라는 말은 거기까지도 안 가는 거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걸로 책임을 다하는 게 스승이고 아비는 삶의 노하우를 다 얘기해 주고 다 가르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장래와 그 아들이 되어져가는 모습과 이걸 다 걱정하는 게 아비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쓴 건 내가 너희에게 아비로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각의 다리를 놓아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운동을 꽤 좋아하지만 제가 몸치잖아요. 둔해요. 그러니까 전부 돈 주고 배워요. 탁구도 막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갖고 레슨을 도대체 몇 년을 받은지 몰라요. 30년째 치고 있는데 아직도 오부야. 이건 뭐 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냥 운동이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배운 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죠? 배우면 자세가 예뻐. 어디를 가도 자세가 예쁘니까 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안 배우고 잘 치는 사람은 절대 하수하고는 안 칩니다. 왜죠? 섬길 줄을 몰라. 이기려고만 하지. 이기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가는 데마다 싸워. 이기려고만 하면. 생각의 다리를 어떻게 놓느냐는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있어요. 여러분 운동이 근본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하는 거죠. 생각의 다리를 이렇게 바꾸면 싸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건강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생각의 다리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의 다리를 잘못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말씀 디모데를 보낸 이유. 디모데를 왜 보냈을까요?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냈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이 생각의 다리가 잘못 놓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생각나서 이쪽에 세상에 놓여진 다리를 거두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같이 4박 5일 동안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8분의 어머님들이, 평균 연령이 70대가 넘는 어머님들이 한 팀, 그리고 5분이 한 팀, 우리 목회자 팀이 6사람이 한 팀, 19명이 이제 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처음 이제 같이 차를 탔는데 이쪽 어머님들이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잡숴? 그냥 끝도 없이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저들끼리만 먹어. 딱 얼굴 가리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첫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둘째 날부터 먹을 것을 계속 꺼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앞쪽에 5분들은 예수 잘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앞쪽에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좀 쓸게요. 짱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어머님들은 우리하고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계속 이제 하는데, 아내가 계속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미안하잖아, 사람이. 쪽집에도 다 짝이 있지.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이 어머님들이 이제 자기들 혼자 먹기가 미안하니까 조금씩 주더라고요. 쥐포 한쪽 찢어갖고 주고, 억시게들 잡수더라고. 진짜 많이 잡.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한 넷째 날쯤 되니까 어머님들이 갖고 다니면서 다 나눠줘요, 이제. 잘 배우시더라고요. 다 나눠주고, 앞쪽에 자기들끼리 있던 분들도 나중에 이제 통성명을 했더니 저하고 갑장이더라고요. 3사람이나. 저보다 한 10살 많은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그 차에 있는 분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 저 혼자 하는 생각이죠. 제가 나눠준 건 아니고 아내가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게 끝날 때쯤 되니까 서로 배워서 익숙해져 가는구나. 그래서 끝날 때는 얼마나 애틋하게 이렇게 나눠 먹고 뭐 밥상공동체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워가지고, 이제 목사인 걸 저희가 다 알아고 처음에는 막 함부로 대하시더니 제가 목사라고 커밍아웃 한 적은 없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니 이제 다 알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대접받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 차로 4박 5일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같이 붙어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차 여행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근데 혼자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먹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나눠 먹고 그러니까 서로 좋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생각의 다리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다리를 나 혼자 잘 먹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걸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찌꺼기처럼 이렇게 본을 보였다고 한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을 살아왔다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건, 여기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 내가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게 나누고 베풀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모두가 행복해진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생각의 다리를 잘못 놓아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가시면서 이들이 일궈내는 교회가 아름답지 못해요. 분쟁하고 분당하고 싸우고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처방이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요절을 7절로 보아야 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아멘. 이 생각의 다리가 그렇게 놓여진 거예요. 그렇게 놓여져서 보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참 감사하고, 내가 낮은 자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 아래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삶의 행복도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